어제가 설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남원지방 같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춘향전과 같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지방에서의 설은 좀 더 특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억지춘향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억지춘향이라는 말 아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쓴웃음을 짓게 만드는 이 억지춘향이라는 말은 어떤 분들은 억지춘향이 아니라 억지춘양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주장이 있습니다. 그중 두 가지는 경상북도 춘향 지방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첫째로 그 지방의 소나무가 금강송인데, 특별히 이 춘향 지방의 금강송은 줄기가 곱고 단단하고 자른 뒤에도 이 굽어지거나 갈라지지 않고, 그래서 임금님 궁전을 짓는데 이 춘향 지방에 이 소나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춘향 지방의 소나무 하면은 이 춘향목이라고 그러는데, 춘향목 하면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가장 높은 가격을 받는 그런 소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나무 장사들이 이 춘향목이 워낙 고가에 팔리니까 춘향목도 아닌데 일반 소나무를 갖고 와가지고 춘향목이라고 빡빡 우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이거 억지 춘향이다.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주장은 일제강점기에 영주에서부터 천암까지 이게 철도를 이렇게 놓는데, 원래 춘향 지방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철도가 지나가지 않는데, 당시 춘향이 고향이었던 한 국회의원이 우리 고향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 철도를 춘향으로 가면은 이게 이상하게 가게 되는데 억지로 춘향으로 가게, 그렇게 철도가 직선으로 안 가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거기서 억지 춘향이 나왔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신빙성이 있고 우리가 알듯이 그 남원의 변사도가 춘향이를 억지로 수청을 시키게 만들어서 나온 억지 춘향, 거기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유래가 어떻든지 간에 국어사전적인 뜻은 억지로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이 억지로 겨우 이루어지는 경우를 억지춘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아마도 그들은 그 믿음이라는 건 말이야, 그냥 예수나 석가 같은 뛰어난 종교 지도자가 만든 정신 승리거나 이건 마인드 컨트롤이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참선이나 템플스테이가 그런 건 아닙니까? 호흡을 가다듬고 생각을 비워내거나 아니면은 할 수 있다 막 반복적으로 외치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막 외치면서 자기 암시나 자기 체면을 거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뇌가 쇠뇌되어져서 종교적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신념이 생기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은 그들의 언어로 그냥 정신승리입니다. 자기 체면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아도 어떤 때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나면 맞아, 내 믿음은 진짜야 하다가도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게을리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은 천국이 과연 있나? 예수님은 진짜 부활했을까?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는 대로 나는 죽자마자 과연 부활할까? 눈 뜨면 과연 천국일까? 혹시 지옥이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하고 믿는 거 정신수양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정말 꼭 우리가 정리해야 되고 답을 구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 하면 떠오르는 그 인물을 살펴보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믿음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마도 당연히 아브라함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죠. 저도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니까는 두말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이삭을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바쳤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지금의 이라크 남부에 있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말도 통하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대 시대에 외국에 가는 것을 지금과 같은 생각으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치안이 안정된 사회도 아니고 무슨 국가가 있는 곳도 아니고 온갖 부족이 약탈을 일삼고 살고 있는 법이 있습니까? 도로가 있습니까? 그런 시대에 긴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옛날에 불과 한 7, 80년 전만 해도 일평생 자기 그 군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고요. 내가 정선에 태어났으면 거의 정선 땅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거기 태백, 영월, 평창까지 벗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됐습니다. 7, 80년 전만 해도. 그런데 그 고대에 설령 그 여행을 그곳까지 간다고 해도 그 지역의 부족들에게는 이건 완전히 약탈의 대상이라고요. 처자식 다 뺏기고 목숨을 잃기 십상인 그런 시대가 바로 고대 시대라고요. 그런 시대에 꿈속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신이 나타나서 떠나라 라고 하니까 쉽게 떠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과연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맨날 흔들리고 맨날 연약해서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는 정말 레벨이 다른 그런 엄청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맞을까? 아브라함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삭을 바친 후기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대단했지만 그런 그의 출발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탁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친척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야밤 도주라도 해가지고 우르를 떠났을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NO!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도 친척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선 본문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거기가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11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소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갈대아 우르가 아닙니다. 하란입니다. 여기 11장 31절을 보세요. 그러면은 12장 1절을 다시 보면은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소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걸로 지금까지 알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르에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란에서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르에서 나타나신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을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질문에 대한 실마리가 거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면은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가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가나안 이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시고 또 한 번은 하란에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예 하면서 아비와 친척을 버리고 떠났을까요? 그 대답도 no 아닙니다. 본문 오늘 11장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맞지만 이 떠남을 주도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라고요. 그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데라가 주도해서 떠났을까요? 성경에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유추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요. 그죠? 그 가업을 이어서 아브라함도 데라와 마찬가지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한 신이 탁 나타나가지고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너는 너의 고향과 네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일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혼비백산한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말했겠죠. 그리고 평소 종교심이 아주 강했던 데라는 그래서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던 데라는 야 이거 예산 일이 아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껴서 그의 가족들인 아브라함의 처 사레 그리고 죽은 자기 아들의 아들 롯도 데리고 일단 떠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그저 그냥 한번 비몽사몽간에 나타난 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두려움에서 떠났지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삶이란 항상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의 가족은 외국이었던 가나안 땅까지 가기에는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그 최전선에 있는 유프라테스강 그 북서쪽에 위치한 하란에서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르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동할 수가 없는 길이라. 그래서 강 따라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가지 않고 일단 그래도 하란까지 간 것이죠. 하란까지. 따라서 하란에서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은 사실은 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그런 수준이었다고요. 하란에서의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데라와 함께 하란에서도 온갖 우상을 섬기고 만들어서 팔는 그 비즈니스를 계속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직업이었으니까. 우르에서와 똑같은 비즈니스를 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알지 못했던 신을 만나서 겁이 나서 떠밀려서 그의 갈대아 문화의 최변방인 하란까지 쫓겨온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그런 믿음이나 여건도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데라가 성성하게 살아있으니까. 재미있는 것은 그 아버지 데라, 그 데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데라라는 이름의 뜻은 지연시키다, 연기시키다 그런 뜻이거든요. 왜 데라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그렇게 희한한 뜻의 이름을
지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아무튼 그 데라, 그 지연이 때문에, 그 지연 양반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오늘 성경 32절의 말씀처럼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행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제 12장 1절서부터 쭉 편안하게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졌던 그 고정관념을 성경에 비추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거나 좋은 결과를 얻으면 그 사람 안에서 뭔가 남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원인도 아브라함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이것이야말로 불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복을 받는 법이야. 모든 결과는 그에게 합당한 원인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복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해서 받아낸 결과물일 뿐이라고요. 구원의 원인을 우리에게서 찾으려 한다면 일단 구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무슨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복을 받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인가 원인을 찾아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조건을 인간에게서 찾으려는 노력이야말로 우리를 얼마나 좌절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나는 천국에 못 갈 거야. 천국에 갈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거든. 라는 생각은 그건 겸손도 아니고 솔직 담백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좌절일 뿐입니다. 차라리 믿음에 있어서는 그렇게 자기 현실을 직시해서 나오는 그런 솔직 담백한 좌절이 아니라 나는 많은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 백성이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셨기 때문인지 라는 뻔뻔함이 오히려 더 믿음에 가깝습니다. 절망과 좌절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은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하나님과 무슨 협상을 해가지고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구원을 얻은 자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예 알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환상이지? 하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일단 하란까지 밀어내셨고 또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그렇게 밀어내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등 떠밀려서 갔다는 것입니다. 아빠인 데라가 가자고 하니까 억지 춘향으로 간 것입니다. 분명히 데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레 롯을 데리고 하란까지 일단 갔다고요. 이제 본문 12장 5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죠. 성경 저자는 왜 마침내라는 부사를 사용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해서 온갖 어려움에도 신앙을 붙들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 마침내는 아브라함의 마침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이 스스로 힘쓰고 애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떠나라고 하니까 머뭇거리다가 아버지 데라가 이끌고 하란까지 갔고 거기서 몇 년을 지냈는지 그냥 우상도 만들고 목축업을 하면서 시간 보내다가 데라가 죽고 나서야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그때 가라고 하니까 그때 비로소 가나안 땅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갈 것을 설득하시고 밀어내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으로 무장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모범으로 여기지만 아브라함의 출발은 불신앙에서 마지못해서 억지 춘향식으로 출발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런 아브라함의 멱살을 붙잡고 가나안까지 끌고 가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대단하지도 순수하지도 깔끔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멱살을 끌고 사실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안 오겠다고 발버둥 치고 반항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와 그 개똥철학을 들이밀면서 진리를 거부하고 반항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얻어 터지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지금도 속에서는 여전히 일부분 마음속에 의심과 반항심, 불순종으로 차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라도 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우리가 자원하거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항복한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스스로 항복한 적도 없고 구원에 합의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안 가겠다고 계속 버텼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가 한 일은 거부하고 반항하고 미련한 짓을 하고 한 실수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에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에 갔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일단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난 것을 믿음으로 출발한 여정이라고 보았을까요? 하나도 안 믿음스러운데 9절 다 또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8절 9절 동일하게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혹시 정신승리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실을 그냥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좋게 해석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혹은 자기에게 어떤 신념을 계속 주입해가지고 자기 뇌를 쇠뇌시켜가지고 확증 평양을 갖는 것이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믿습니다. 반복해서 큰 소리로 외쳐가지고 자기 체면을 걸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설득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설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설득하셨다라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고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의 인생, 우리의 그 환경, 우리의 정황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이해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에게 설득되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기 그 이전에 멀리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도되었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발적으로 믿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게 우호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억지 춘향식으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밀려오고 떠밀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 선생이 말한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는 개념입니다. 믿음은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끈질기게 설득하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가나안을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인도되어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오셨나요? 아직도 혼돈의 갈대아 우르에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머뭇머뭇 시간만 보내는 하란에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갓 가나안 땅에 들어오셨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디까지 인도될까요? 어디까지 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삭을 바치는 자리, 모리아산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요 설득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이 없다고 좌절할 것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 구원 열차에 탔으면 그분과의 여행을 즐기십시오.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시면은 그 여행이 즐겁고 그 여행을 즐길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반항하시면 아마 여행 내내 두통이 나고 멀미가 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가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이양 모리아산까지 갈 거, 변사또 앞에서 강제로 수청을 들어야 했던 억지 춘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과 허니문 여행이 되면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변사또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이 열심에 순종으로 반응하셔서 그분과의 행복한 여행을 즐기시는 소망가족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